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노아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순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복하고 또한 기억해야 할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변화오는 모습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늘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현장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유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언약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 사이에 맺어진 그러한 무지개 언약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 선고로부터 시작이 되죠. 인간의 악함에 대한 그러한 고발이 창세기 6장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그러한 인류의 모습, 피조 세계의 모습은 이와 같이 요약됩니다. 죄악과 악하다, 폐괴하다, 강포가 가득하다. 하나님이 보신 피조 세계의 모습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 했던 것이 이 창세기 6장, 즉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피조물의 근본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로 가득했던 그 세계 속에서 드러난 열매는 이와 같이 죄악과 악한 삶, 폐괴한 삶,
강포가 가득한 그러한 사회를 낳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쓸어 버리겠다, 내가 멸하겠다, 내가 멸절시키겠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심판의 의지를 확고하게 그렇게 표현해 내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러한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멸절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리고 그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피조물들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자, 이렇게 홍수 이야기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하면 심판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홍수 이야기의 결론으로 다가오면 이 결론에 담겨져 있는 홍수 이야기의 결론은 결코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홍수 이야기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슬퍼하심, 하나님의 괴로워하심이 담겨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결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근거한 피조 세계를 계속 존속해 나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와 그 의지를 담은 언약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바로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게 해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죄를 심판하시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가 바로 홍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인간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경험하듯이 인간의 본질은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도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오늘 홍수 이야기가 전해주는 또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 공동체의 이 피조 세계의 희망은 도대체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 오늘 홍수 이야기는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된 그러한 모습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는 소망을 둘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홍수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소망이 있냐? 어디에 희망이 있냐? 그건 바로 그러한 인간 공동체를 용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 인류 공동체 안으로 직접 참여하시고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 인류 공동체에 소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홍수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근심이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창세기 6장에는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담아 놓으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이 근심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표현은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고통받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여자에게 주어졌던 그러한 징계가 출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공동체에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의 결과로 그들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와 보니까 하나님은 어느덧 그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에 인류 공동체에게 징계로 허락하셨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고통받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슬퍼하고 계셨다, 괴로워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인류 공동체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서운 독재자, 막 그러한 분노하고 막 이러한 그러한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 홍수 이야기 가운데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바로 오늘 홍수 이야기의 결론에 해당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수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그러한 한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모든 세상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노아라고 하는 하나의 한 인물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홍수 이야기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소망에 대한 메시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 홍수 이야기에는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삶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에 대한 모습이죠. 7장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9절에 가도 하나님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즉 하나님은, 즉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는데 그의 삶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노아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생물들을 보존해 가실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며 방주로 그 생물들을 이끌어 들여서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모든 생물들이 보존될 수 있는 은혜의 대비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 살아나는 생물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세워 가시고자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통로로 서 있는 노아라고 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해 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많은 세상의 뉴스들 가운데에는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재앙과도 같은 그러한 사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미국에 닥친 그러한 한파의 놀라운 그러한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여전히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그러한 인류 공동체가 경험하고 또한 감당해내기 어려운 많은 홍수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거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홍수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여전히 안타까운 말씀으로, 여전히 슬퍼하며 또한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고 홍수는 끝이 나게 됩니다. 8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이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탄 그러한 생명들을 기억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심판은 종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린 보게 됩니다.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물이 줄어들었고 거기까지 읽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오늘 이 홍수 심판의 끝을 장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실 때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시간이 점점 흘러서 땅에 있는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제 묻이 완전히 드러나 방주가 드디어 땅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행위는 바로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번제에 담겨져 있는 노아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이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 해당했던 창조주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행위가 바로 제사라는 행위입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무사히 땅에 배가 닿고 무사히 자신들이 그 마른 땅을 밟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8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음에 품으신 생각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악을 행하는 대로 그들이 잘못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홍수 심판을 내린 것처럼 계속 이렇게 심판을 하다가는 이 피조 세계를 존속시키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심판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심판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악함을 가지고 있는 인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작정을 품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홍수 이야기였고, 그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였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과 이 배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언약의 대상자로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지만 그 땅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즉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비슷하죠. 심판을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주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포로지에서 정말 비참한 그러한 종살이를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이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의 땅과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 이야기의 결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 뒤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시고 이들이 죄를 짓는 대로 내가 심판을 한다면 보존할 수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시며 그들의 그 악함을 그대로 품어 안으시고 그들의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들어오셔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아가 먼저 하나님 그만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배 위를 배회해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보시고 야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데 내가 이 악함에 대해서 이대로 반응한다면 이들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언약 안에 자신을 묶어 놓으신 사건이 노아 홍수의 사건이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 우리 계약합시다 라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 우리 언약합시다 라고 조건을 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셔서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노아의 언약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하심,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언약이었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이건 세상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어떤 외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류 공동체의 죄악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사건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신의 주권적인 언약의 내용을 가지시고 찾아오십니다. 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노아를 비롯한 노아의 식구들이 그 엄청난 천지가 개벽하는 온 천지가 다 뒤집어지는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땅을 밟게 되었을 때 또다시 그 땅에는 비가 내리고 또한 폭풍이 불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빗방울만 봐도 그 노아의 홍수의 아픔이 기억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어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자신이 찾아오셔서 인간이 요구한 것도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그러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는 사건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 이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가 공중에 뜰 때마다, 하늘에 뜰 때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딱 내미시면서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12절 후반부에도 보면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영원히 세우는 이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면 무지개를 소개하시거든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인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러한 죄와 또한 그러한 불순종과 그로 말미암은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악한 열매들 속에서 인간 공동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받는 현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힘쓰시고 자신이 노력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안에 역사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담은 언약이 바로 노아의 언약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열매로 우리 안에 주어진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시고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희생과 그분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자신의 피조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신의 수완과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세우고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히 몸부림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권면해 줍니다. 너희의 그런 삶의 방식과 너희의 그러한 삶의 노력과 수고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본문 메시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는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이고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언약은 모든 피조물들까지 다 품고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언약의 대상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생물에게까지 이 언약의 영향력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친히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모든 식물, 동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존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피조물로 서 있으면서 또한 인간에게 주어졌던 창조 명령을 온전히 품고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귀찮아도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이상 기후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사명을 우리는 회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무지개 언약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겠다라는 표현을 계속 거듭하십니다. 언약의 증거는 이거다. 언약의 증거는 이거다. 무지개 속에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17절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이 언약의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세운 언약이다. 그리고 내가 기억할 것이다.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역시 그 언약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어떤 홍수의 심판과 같은 무서운 일들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지치기도 하는 현실의 상황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평안함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흔들림 없이 그 언약의 내용 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 붙잡아 주신 그 손길을 여러분 놓지 마시고 그 손길을 바라보시고 꼭 붙잡고 이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이 세상에 또 다른 어떤 소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분명히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여전히 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입니다. 오늘 말씀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다시금 듣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십자가의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저희들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는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서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